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다. 믿음의 길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지금 벌써 11월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연대기적인 역사에 맞추어서 살피는 그 강단의 나눔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제 5차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차 이 성경 연대기적 이 강해의 시작이 2010년 12월이었는데요. 2012년 7월까지 해서 1차를 1년 7개월 정도 만에 마쳤고 2차 시기는 2012년 8월부터 해서 2015년 1월까지, 1월 초까지. 그래서 거의 한 2년 4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3차 이 연대기적 성경 강해는 2015년 1월부터 해서 2018년 2월까지 이렇게 해서 3년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마칠 수 있었고 4차 이 연대기적 강해가 이제 2018년 2월부터 해서 2021년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3년 한 10개월 정도에 이렇게 마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여기 이제 스콧 교회로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된 이제 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횟수로 12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연대기적인 역사를 따라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역사의 순서를 따라 이제 살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제 정말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이 역사의 그런 시점까지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이제 자초지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온 겁니다.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의 그 자초지정을 이제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사건을 보는 바른 눈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를 바르게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물론 사람마다 그것을 보고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진리에서 왜곡된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성도로서 나아갈 바른 방향과 바른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전체적인 역사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눈을 가지는 게 제가 볼 땐 참 유익하고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였을 때 이런 걸 교육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길이 잡혀야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신학을 따지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주제를 따지든 따질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그 역사와 사건 속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그 의도를 알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신학적 주제나 여러 관점들을 바르게 보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쭉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익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뭐 어쩌면 이제 각자 성장해왔던 교회에서 이런 성경의 역사를 따라 살피는 식으로 나누는 말씀을 거의 듣지 못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듣게 되지만 이전에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새롭게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 마음과 귀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5차로 지금 이번에 5차까지 해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이제 들였던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사의 순서를 따라 묵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혼자만 그냥 이렇게 뭐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내가 느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 더 바른가 아닌가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일상의 이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칫 이제 집중력을 잃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착각을 하게 되고 그 나눔과 살핌에 있어서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치열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열심이고 마냥 아무튼 뭐 기도에 열심이고 뭐에 열심인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말씀에 열심인 사람은 이제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과 멀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교회에 뭐 수많은 행사를 해도 좋고 뭐 큰 집회를 해도 좋고 아무튼 뭐 말씀이 아니라면 뭐 이벤트에 뭐 기도에 금식에 뭐 선교에 다 정신 팔려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박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미도 추구하게 하고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자꾸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날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 말씀과 가까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큐티의 시간들이고 매일 묵상의 시간들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매일 묵상의 시간도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뜯어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오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막 이걸 각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신 첫 역사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순서를 따라 쭉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노력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한 해 우리가 좀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5차로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또 이곳까지 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런 결단들이 있는 삶의 최우선순위로 항상 이 말씀을 좀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그런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나가면 이번 주간 우리가 살필 성경의 역사는 출애굽기의 이제 세 번째 주제인 13장에서 18장의 역사, 그러니까 6월절 애굽 탈출에 대한 겁니다. 벌써 이제 출애굽기를 5주간 동안 살펴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준비만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한순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80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80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모세가 준비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왕이 좀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피우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체됐지. 막상 이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은 1박 2일 코스였죠. 그냥 6월절 하룻밤 만에 나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4년 동안 정말 그냥 목숨 걸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땀 흘리면서. 정말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정말 애써서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실제로 뭐 그 무슨 경기가 됐든 올림픽 경기 같은 경우도 고작 한 달이면 이제 다 끝나요, 그게.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빵 하는 출발 소리 듣고 그냥 불과 10초에서 20초 안에 모든 게 다 끝나. 4년간 준비했던 게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린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준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바르게 되는 걸까? 이제 먼저 기억할 건요. 영적인 삶에서는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의 힘을 싹 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고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빠르면 언제라도 그 준비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려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어떠해요? 그 결단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요. 본문의 역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때 그 날을 그 첫 달로 계수를 해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어떤 이 달력을
계수하는 그런 하나님이 명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달력, 그러니까 종교 달력은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온 세계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과는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달 1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이제 그게 따져보면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4월 중순에 그 해당이 걸쳐져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수를 첫날을 하나님이 명하신 날로부터 잡고 그때부터 해서 14일이 되는 날이 이제 6월절이 되는 거고요. 그 저녁을 보낸 다음 날인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 출애굽의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제로 나갔던 그 날은 이제 4월 초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한 날로부터 이제 보름 있다가 떠나는 거니까 태양력으로 보면 4월 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그렇게 붙잡아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나는 거냐 1박 2일 만에 그냥 바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그 첫 새끼들, 마다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당신의 뭔가 뜻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소출의 첫 생산물을 드리는 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수고하고 물론 우리 땀이 들어갔지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는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첫 자녀를 드려야 된다. 내 첫 자녀를 대속의 대가로 드려야 된다. 대속물로 드려야 된다. 이거는 참 곤란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겪었던 마음의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죠. 그래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좀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어야 했던 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답했던 자요, 나아갔던 자요. 그래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이 초태생을 드린다라는 의미 이거는 뭐냐? 이 민족이 지금 죽음의 절망에서 어떻게 구원됐는지 어떤 분명한 대속의 그런 어떤 재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고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 그분의 그 의도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음으로 따라 들어올 때 그걸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친구다. 정말 그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철저히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만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뜻, 그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게 바로 초태생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건강한 이 짐승의 첫 새끼를 죽여야 된다. 또 심지어 자녀들까지 바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없었기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대신하는 그 일정한 재산,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그런 이 명령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됐을 테니까 아마 그거를 보는 자녀 세대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생긴 그 죽음의 절망, 이집트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후손들에게도 잊지 않게 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만이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걸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유월절의 의미를 계속 후대들에게 잘 되새기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후대들을 위해서 이집트로 끌고 가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절기를 만들어서 그런 날들에 대한 버금가는 그런 기억을 되살리도록 하죠.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그 15일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합니다. 7일 동안 지키게 하는데, 이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먹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다음 세대들이 그 평소에 먹던 아주 입에 탁 맞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어떻게 보면 먹으면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정말 먹기 힘든 음식이 되거든요. 그 불편한 음식을 먹으면서 저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야 하면서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신 목적,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했던 그 목적, 또 그 하나님의 의도,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이 다음 세대들도 그 이전의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사명의 길, 우리 하나님과 걷기로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되었던 그 믿음의 길을,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항상 한 가정의 가장들에게 그래서 명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거 기억하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창세기 18장 19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쳐라, 자꾸 이야기하라 하는 거, 이건 무슨 의도일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사람들을 놀래켜서 이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사실 저질러 놓은 잘못을 하나님이 수습하신 건데, 이 일들을, 이 절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심으로 해서 그 후대들은 저들의 조상과 같이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역사는 또다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뒤따라하는 후손들이 또다시 죽음의 이집트와 같은 그런 현장으로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주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자꾸 되새기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념케 하시고 기억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이걸 남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뚜렷한 기억보다 아무리 흐릿해도 기록이 오래간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소식, 이 기록된 역사의 소식을 읽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인 성경의 말씀, 성경의 역사를 잘 살피고 귀를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냥 그 말씀의 가치,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것을 내 일상에서 보아야만 믿겠다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예전에 말했듯이 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삶이 아니고요. 말씀이 상식이 되고 믿음이 상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이 한 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2022년, 이제 2023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 새해에도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올 한 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분명한 음성이 들리기에 그 길을 따라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잊은 채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면서 나에게 익숙한 그냥 종교적인 행동만 반복해 왔는지 여러분 차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뢰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런 분은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지극정성 치성을 드리면서 신의 비위를 맞춰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아무것도 주고받음이 없어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분이기에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비록 그를 신뢰한 결과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자신의 장자를 바치는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부자가 되고 최고가 된다 해도 버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장자, 맏아들을 요구하시면서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초태생을 드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분명한 순종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라, 친구라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또한 어떤 게 믿음의 길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를 드린다는 것은 철저한 그를 향한 믿음과 신뢰, 철저한 나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아니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존재로서 그 말씀의 가치만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그래야 진정으로 초태생을 드리는 바른 의미를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2020년 한 해를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을 텐데,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는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바로 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동행하는 길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소중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그래서 2022년을 매듭짓고 다시 새롭게 2023년 새해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올 한 해의 시작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어려운 현실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를 강타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순간순간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적이 많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걷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욕심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내 욕망의 광야를 헤매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길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거칠었고 게을렀고 욕심스러웠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삶이 얼만큼 더 주어질지 모르기에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고 더더욱 굳건하게 다니엘과 다윗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결단을 하고 뜻을 세워서 내가 살아가는 곳곳, 내가 보낼받은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이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